자, 오늘 290페이지 보면은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결국 예수님이 부활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죠. 보증이죠, 보증.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나머지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는 건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계속 보면은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부인한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죠. 그러나 이단들이 믿기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활보다 훨씬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사상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고정적 영지주의가 물질과 세상을 제약시했다면 이 현대 영지주의는 그것들을 구원의 증표로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참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대략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분법이죠. 물질과 세상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죄악시해요. 그러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현대 영지주의가 살짝 이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표로 뭘 보냐면은 구원의 증표로 세속적,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때요?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어떤 가시적 무언가를 이루는 거,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치유, 그다음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물질의 번영, 사업에 성공하고 세속적 명예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증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실패하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병 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 이렇게까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이 설교자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뭡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뿌리 내린 영지주의는 거기다 한술 더 떠뭐예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영지주의, 비영지.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비 신앙적 토양 속에서 올바른 부활 신앙이 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하여튼 영지주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고대 기독교에서도 엄청나게 기독교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그냥 꾸준하게 내려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 영지주의는 구원의 증표, 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증표, 뭐 이런 축복받은 증표를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딱 내놓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사업이 안 된 사람, 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류 신자, 2류, 3류 신자가 되는 거예요. 3류.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니까 빨리 열심히 더 철야기도 해라. 열심히 더 일천 먼저 헌금도 내고 열심히 금요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해라. 그래 하나님 너 복 줄 거다. 너 사업 잘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거기에서 이제 다 흘러나오는 것들이 이제 파생된 거예요. 파생된 거.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뿌리가.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은사주의 이런 이거 뭐 그 미국의 유명한 이런 번영주의 목사들인 거예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가난해지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제로 계속 설교한단 말이에요.
거기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뭐 신앙이 이렇게 막 이렇다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학을 하고 신앙이 후퇴하고 믿음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걸 기독교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조금 더. 그걸 기독교라고 좀이라도 여기면 안 된다. 아예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딱 전제를 하고 봐야 이게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이제 칼빈은 마지막 유언이 유언의 결국 부활. 그가 이제 부활하는 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죠. 여기 뭐라고 여기 잠깐 292쪽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 칼빈의 유언이 이제 잠깐 몇 구절 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모든 연구는 허무하고 일장 충mon과 같았을 것이다. 바로 봐요. 칼빈도 아까 제가 설교했죠.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칼빈도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심판대 앞에서 내 마음의 헌신이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쌍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떠난 후에라도 나의 몸은 지상에 남아있어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러한 임종의 모습은 어때요? 얼마나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의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형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지금 큰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는 식으로 오늘날 가르쳐요. 전부라는 식으로. 근데 바울은 어때요?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활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세상뿐, 여기서만이 모든 걸 다 얘기한 그거를 본다면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장 얼마나 이게 비참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7번째, 죄인이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이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다. 이건 뭐예요? 공개적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 말 공개할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로의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부활은 은밀하게, 자카리우스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이 당하는 부활은 은밀하게 혹은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며 의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기쁨의 광경이다. 악인에게는 말할 수 있는 공포와 고뇌와 풍경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큰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그 소리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 무덤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불멸의 상태로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불멸의 상태로 갑자기 변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멸의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과 부활 대신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제일 좋죠. 이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죽음 뭐 이런 거 맛보지 않고 바로 그냥 영광스러운 불멸의 상태로 변한다는 거. 아마 정말 그때 성도들은 진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아마 엄청난 기쁨, 영광일 거예요. 안 그랬어요? 한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오시면서 우리의 이런 썩을 육체가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불멸의 몸으로 변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은 정말 주게요. 근데 8번에 보니까 악인의 부활은 영벌이죠. 제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악인도 부활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뒷장 넘어가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해요. 악인도.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누가 들어갈까요? 교황도 들어갈 것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거짓 이 복음자들, 이 거짓 이 사기꾼들, 저 명성 저기 여의도 저 사랑의 하여튼 이 사기꾼들, 거기다 또 이제 또 신천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떨거지들,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인간들 이것들, 그다음에 저 구원파 저놈들 저것들, 그것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있어 세색토록 밤낮 어때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실제성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하죠.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정말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신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교리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견고하게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